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방송을 통해서 사도행전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오늘 공부는 사도행전 20장 십자가를 높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AD 45년에서 47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이제 오늘부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3년 동안 어디를 다니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오늘부터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지가 지도에 다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그 지역들을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울이 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주로 자기가 꼭 전하고 싶은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복음을 또 잘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신약학, 또 구약학, 고고학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물론 그 모든 주제 안에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늘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다녀온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가, 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설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복음서, 편지서들 보면 참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편지로 보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거. 왜 바울이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전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가장 잘 증거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 땅에 계시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바울 자신이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바울 자신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그 복음과 그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녀간 지역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했는가, 그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예수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 시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일정 속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지난번 1차 때 다녀온 여러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하고요. 이제 다음 21장부터는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부름을 받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 공부를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공부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16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절로 6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한 2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녀온 교회들이 튼튼하게 잘 서 있는지 또 선교 활동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으로부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나바가 같이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지난번에 중간에서 돌아왔던 그 마가를 이번에는 같이 좀 데리고 가면 어떻겠냐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중간에서 도중하차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던 마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번 여행에 같이 가자고 바울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왜 그랬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마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때에 마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걸 본 바울은 준비되지 않은 마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사실 복음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이 복음 사업에 동행을 하게 되면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방해가 되어요. 아마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가의 태도가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논쟁이 너무도 격렬하였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의 확신에 따라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여기서 바울의 정신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아니할 때는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그 부분을 사단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반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90%가 아니라 100%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온전히 그분에게 헌신될 때에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 헌신되지 않은 그 부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거역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가지 않잖아요. 늘 몇 명이 같이 다니고 2명 이상씩 선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적으로 헌신되지 아니하면요, 꼭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예민한 부분을 일을 하다 보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함께 일을 하면요, 그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고 그 열정과 그 관심이 하나로 만나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이 일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 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쪽을 보고 있다면 함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도 이 선교를 다니면서 참 많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 언쟁이 조금 심각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일을 하고 더베와 유스드라에까지 가게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굳은 신앙심과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아마 이 교회가 2년 후에 봐봐도 아주 튼튼하게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본 디모데가 마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에 디모데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덥석 이 디모데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이 청년이 과연 하나님께 헌신할 종으로서 복음 사업에 연합할 수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지내는 동안에 이 사람이 복음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킬 차원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지요. 근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디모데는 참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장래 유망한 젊은이로 자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때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됐을 때에 혹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구실들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바울이 할례를 또 받도록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업에 모순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방해를 받고 반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실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다녔지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때마다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면서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주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이 되어서 함께 일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는 매 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면서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려고 한 제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복음과 함께 그 사랑도 이 아이에게 다 주어서 나중에는 복음으로 낳은 자식, 아들이 되어서 끝까지 그 어린 사역자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해주는 어른이 되었던 것이지요.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남다른 특출한 무슨 재능이나 힘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방문하면서 먼저 다녀온 곳에는 다시 가보고 이제 먼저 가지 않은 지역에는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높이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십자가를 이제 높이는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지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져 있다고 하는 이 큰 복음,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놀랍도록 반응을 했어요. 죄에 속박되어 죽게 된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그들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들은 알게 된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쳐들 때에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에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에서 우리의 내리 속에 깊이 각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없애는 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을 없앤 세상하고 똑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이 사랑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신다. 그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높이 쳐드는 복음 전도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될 때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죄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잘남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 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신성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거듭남의 경험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의 신앙을 든든히 해주고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해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녀온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그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어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좋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전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에다가 혼합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난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거 안 하기로 다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런 결의가 되었을 때에 아마 반대했던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반대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걸 지금 갖다가 너 이거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바울이 전해주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서 그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조직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수선하게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은 복음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잘못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열심히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도를 가르치고 다닌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깡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는 도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는 이 교회에 사탄은 이렇게 와서 죄를 자꾸 뿌리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현대기별 아닙니까?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다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외침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믿음의 주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창조주께만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구 역사 마지막에도 우리의 신앙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21장부터는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서 그 주변 성으로 다니면서 두루두루 이제는 또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요. 우리 다음 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